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직감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 절대절명의 시간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행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죽음을 하루 앞두고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숭고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은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것을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함께 동역해 왔고 함께 머물던 모든 공고동락을 함께 해왔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 모습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가운데 갑자기 겉옷을 벗고 또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더니 사랑하는 제자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당시에 누군가의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종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기 까닭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해 오시는 귀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주께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만찬의 자리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는데 이에 갑자기 크게 당황한 베드로가 기겁을 하며 주께 항변을 해요. 8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려 하자 베드로가 강하게 거부하면서 말을 해요. 주여, 절대로 제 발을 씻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로부터 발을 씻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네가 나에게 씻김을 받지 못한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주님의 이 말씀에 분위기가 업된 베드로가 갑자기 어떻게 또 반응을 합니까? 9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주님,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세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런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주님,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외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저들이 만찬 석상에 오기 전에 각자 집에서 온몸을 씻었기 때문에 이제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그런 의미일까요? 아닙니다. 주를 믿고 영접한 자는 이미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를 믿고 영접한 자는 새롭게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확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주께서 우리를 씻지 않으면 주와 우리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상관이라고 하는 헬라어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분깃, 유업 또는 유산, 기업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씻김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분깃을 얻거나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죠? 주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아버지 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신비하고 오묘한 복음을 들려주시면서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무엇인가 의미심장한 경고를 들려주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자를 향하여 경고하신 말씀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만찬도 함께 왔고 지금까지 동역도 함께 왔고 지금 이 순간 발도 씻김을 당하고 있지만 그는 결코 목욕한 적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실제로 믿은 적이 없고 자신의 주로서 영접한 적도 없고 그렇게 주를 따른 적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 통해서 도전해 오시는 것은 진실로 주로부터 씻김을 받아 주를 믿어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깨끗게 씻어서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서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해 오시는 교훈이 뭐예요? 둘째로는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서로 씻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른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게 하려 먼저 본을 보였노라 라고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발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체 가운데 발은 매우 더럽고 또 금세 더러워지기 쉬운 그런 지체이죠. 그런가 하면 무엇보다도 발은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하였던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자취가 그 발에 그대로 묻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발자취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목욕을 했기 때문에 이미 깨끗하지만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하는 이유는 또다시 금세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들의 옛사람 그 죄의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죄와 정욕을 따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주께로부터 나와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죄의 씻음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금 신학적인 용어를 가미해 본다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원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받지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하는 또 자범죄들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고 주님이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씻어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은 나 혼자 유아 독존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이 유지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관계 속에서 때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나도 몰랐는데 부지중에 누군가에게 아픔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이고 서로를 용서해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선택하거나 옵션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줘요.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의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은 우리들이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로서 당연히 서로를 용서해주며 서로를 씻어줘야 함을 말씀하신 거죠. 어찌 보면 주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진실로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인가를 가늠해 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기준을 설정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심으로 인생들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희생을 특별히 뭐라고 표현하냐면 peace offering, 즉 화목 제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부탁하셨냐면 이렇게 들려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용서를 하시고 화목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용서하고 진짜 화목을 이루려 하면 먼저 우리도 화목 제물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누군가를 용서하며 또 허물을 씻어주는 참으로 화목의 열매가 있는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해 오시는 교훈이 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겉옷을 벗고 섬김의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기꺼이 겉옷을 벗으십니다. 주와 및 선생이신 그 주님께서 기꺼이 주의 옷, 선생의 옷을 다 벗으시고 종의 낮은 옷을 입으시고 섬김의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것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의 관심은 늘 누가 크냐, 누가 제일이냐, 누가 으뜸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들이 가장 으뜸처럼 여기는 바로 그 선생이요 주이신 바로 그 주님께서 그 겉옷을 벗어 제치시고 기꺼이 낮은 자의 자리에 앉으셔서 저들의 발을 씻으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은 당신이 세우고자 하는 나라, 당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저들이 추구하는 어떤 굴림의 질서, 굴림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섬김의 질서와 섬김의 가치관이 기초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셨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도전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굴림이나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길 뿐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정확히 들려주십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죽음을 하루 앞둔 바로 저녁 만찬에서 기꺼이 겉옷을 벗어 제치고 저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시죠. 14절과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 주님은 당신이 주와 및 선생이지만 기꺼이 겉옷을 벗고 저들의 발을 씻겼으니 저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말씀하시면서 저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도록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옳으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 오페일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빚을 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으로서 기꺼이 겉옷을 벗고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일에 나에게 빚을 졌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어줌으로써 나에게 진 그 섬김의 빚을 서로에게 갚으라라는 그런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와 및 선생의 옷을 벗고 기꺼이 섬김의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명분과 권위의 옷을 기꺼이 벗어버리고 서로의 발을 씻어주고 섬김으로 섬김의 빚을 서로에게 갚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특세 이틀 되는 이 새벽에 주님은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주께 죄의 사함을 벗고 구원을 받으라.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며 기꺼이 서로를 씻기는 자가 되라. 겉옷을 벗어 제치고 섬김의 빚을 갚는 자가 되라. 고난주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된 섬김의 열매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